할렐루야.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022년 1월 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이 아침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셨습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예물을 드려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들이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우리가 주님의 귀한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으로 살던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다가올 때에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2년 두 번째 주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귀한 기도입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5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조율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굿라이프 음악성교단 할 때에 서울의 대학 신입생을 위한 환영잔치다 해가지고 서울 정동 CCC 회관에서 한 일주일간에 걸쳐서 대학생, 신입생 새내기들을 초청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한 이후에 굿라이프 성교단이 찬양을 하고 또 예수님 영접하고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겨울이었는데요.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기 전이었으니까 아마 2월 달쯤 됐을 것 같아요. 서울 정동 CCC 회가 큽니다. 시작 전에 모든 악기를 설치하고 조율까지 완벽히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 돼서 김중원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이제 저희들이 나가서 연주를 하려고 스위치를 넣고 음을 치니까 그만 안에 히터가 틀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 그런 관계로 인해서 줄이 늘어나서 음이 다 제각각인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각자 휴대용 조율기를 가지고 스스로 소리를 내지 않고도 빠른 시간 내에 맞추고 연주할 수 있었을 텐데 당시는 오직 귀로만 해야 했습니다. 온 청중이 한 1000명 이상 됐을 것 같아요. 온 청중이 바라보는 가운데 건반이 A 음을 내고 삥 소리를 내서 베이스가 먼저 4줄을 다 맞추고 그 다음에 퍼스트 기타가 다 맞추고 퍼스트 기타 6줄 맞추고 또 세컨드 기타 6줄 맞추는 그 어색한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진땀이 났는지 빨리 하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색하고 그렇지만 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음이 안 맞는 가운데 연주는 불가능하고 설사 한다고 해도 불협화음을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꼭 해야만 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고 이제 두 번째 주일입니다. 다시 유행하는 오미크론 때문에 다시 온라인 예배가 드려지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조율,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삶이 축복된 삶이고 또 그런 삶이 바람직한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조율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떻게 그러면 할 수 있는가? 오늘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 이것을 하나님과 조율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귀한 그러한 조율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랬습니다. 피아노를 조율하는 일에 있어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로부터 찬사를 받은 분, 한국 분이 계신데요. 60년 넘는 세월을 피아노 조율을 하신 서울 예술의 전당 수석 조율사이신 이종열 씨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 글 중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가지런히 놓인 흰 건반과 검은 건반 88개, 타악기인 피아노는 손가락으로 건반을 누르면 해머가 현을 때려 소리를 낸다. 이 양모 해머를 미세하게 손질함에 따라 기계장치인 피아노는 영혼이 담긴 소리를 내는 악기가 된다. 아무리 좋은 피아노라도 조율을 잘 하지 못하면 거칠고 둔한 소리를 낸다. 조율이란 아름다운 피아노 소리를 만들어 가는 일, 아름다운 소리에 힘이 갖추어지면 조율사가 감당하고 다음으로 연주자가 감동하고 끝으로 청중이 감동한다. 저도 우리 성가대 연습하는 피아노를 제가 조율을 하는 경험이 있는데요. 한 음인 것 같아도 줄이 3개씩 있더라고요. 어떤 건 2줄 있고요. 그래서 한 개만 맞추면 되는 게 아니고 3개를 다 맞출 때 소리가 소리가 나는 겁니다.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틀어지면은 소리가 그 음이 아름답지 못하고 뭔가 어색하고 울리는 그런 소리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예민하고 또 돌리는 것도 아주 세밀한 그런 조율이 필요로 합니다. 조율이 뭡니까? 악기의 음을 절대음에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를 지나면서 온갖 것들이 우리의 영을 지나고 있습니다. 라디오가 지나고 있고요. TV, 유튜브, 문자, 신문, 또 친구들의 말, 직장에서는 동료들의 말, 또는 부모님의 말, 여러 말들이 우리의 귀를 통하여 우리의 영을, 혼을 통과해서 나가면서 그런 것들이 들어올 때마다 그냥 왔다가 쓱 지나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영향을 미치고 지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혼이 절대음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잊어버리고 이 말 들을 때는 이 말이 그런 것 같고 저 말을 들으면 저 말이 옳은 것 같고 기준점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절대음에 우리를 조절해 나가는 것, 조율하는 것, 이거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요하고 신앙생활의 승리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입니다. 중국 선교에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는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일생을 선교사로 보낼 수 있었습니까? 그러면서도 행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죠? 이에 대해 테일러 선교사는 나의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합니다. 음악회가 끝난 다음에 악기를 조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겠지요. 그래서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생각을 조율하는 일부터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읽기와 묵상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나의 삶과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내 인생은 보람되고 행복해집니다. 옛날 수도원 수도사들의 신뢰를 보면은 그들은 영적 훈련을 위해서 오전 4시에 일어나서 오전 9시까지 오로지 성경 읽기와 묵상, 기도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묵상하는 것들을 잊어버렸습니다. 바쁘기 때문이지요. 깊은 영성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깊은 묵상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조급하고 얄팍한 묵상은 우리의 영성을 가볍게 만듭니다. 우리는 영으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 번씩 저한테 이메일이 오는데요. 아마 산호세 목사님들 리스트를 구한 사람이 보내는 것 같아요. 전화와 이메일 심지어 이제 카톡까지 오는데 뭐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모르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그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목사님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면서 뭐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뭐 회개하라 하나님이 내게 음성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지자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그런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삶을 적용하고 또 선지자처럼 외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참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일생을 거쳐서 음성을 통해서 듣는 일은 몇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죠.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성경 읽기와 묵상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우리가 듣지 않고 그저 바쁘다고 해서 그냥 순간순간 지나버리면은 하나님의 음성의 가치와 또 기준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요가라든지 묵상이라든지 명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하냐 하면은 사람이 이렇게 눈을 감고 명상을 오래 하다 보면은 뭐 마음이 맑아진다 또 뭐 눈물이 흘렀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체험들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은 사탄이 들어오기 쉬운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래 묵상하다 보면 이렇게 명상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없는 그런 명상은 사탄이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귀에 들리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고 또 시키는 대로 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별하는 일은 없어진 채 성경은 뭐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기도원을 전전하면서 기도원 원장 말만 들으면서 교회 와가지고 막 여러 가지 말을 하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이런 경우들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참으로 위험한 신앙생활입니다.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그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울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의 지도를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면서 신앙 지도는 기도원 원장한테 받고 또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 듣고 그러면서 교회 와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깊은 묵상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게 구체적으로 세밀한 실제적인 하나님의 프랙티컬한 디렉션을 우리가 듣는 훈련을 통하면 우리가 이제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면 첫째로 하나님의 생각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지기 때문에
다른 엉뚱한 것들이 많이 뿌려놓았던 그러한 잡초와 또 싹이 났던 그러한 잘못된 씨앗들이 다 뽑혀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씨앗으로 뿌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지금 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 뭔가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인생의 승리는 보장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성경 말씀은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합니다. 갈증난 우리에게 염려와 초조와 불안 속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위로의 말도 위로가 될 수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울한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가져다 줍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는 힘을 얻게 되고 소망의 빛을 발견하게 되고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 묵상은 바른 길을 가게 해줍니다. 우리가 가야 할 때 빨리 가는 스피드도 중요하지만은 어디로 가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침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정해지고 빛이 되어주는 것, 그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랬습니다. 말씀 묵상은 바른 가치관을 형성케 하고 성경적 가치관 속에서 옳지 못한 길에서 멈추고 바른 길로 가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것입니다. 현대 정보화 시대의 특징은 너무 바쁘고 빠르다는 겁니다. 음악도 템포가 빨라서 거기다가 한국 음악도요, 한국말과 영어를 섞어서 쓰기 때문에 이게 영어인지 한국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고요. 도저히 그 가사를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빠른 것은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고 바쁘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쉴 만한 물가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읽기와 묵상입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도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우리의 삶에도 아침에 가장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하루 종일 묵상하고 예수님을 늘 생각하는 것, 이게 영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꼭 그런 삶이 되시고 금년 한 해를 통해서 말씀과 충만한 기도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조율되는 그러한 우선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조율되면 될수록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큰 문제 앞에 놓이게 될 때에 영적 조율이 최우선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던 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광야에서 40일을 금식 기도하시면서 그의 공생애를 준비하셨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받으면서도 말씀으로 이겨내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사역 중에서도 항상 군중들과 떨어져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벽 미명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셨고 제자들과 떠나 산에 올라가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그런 기록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요. 하나님과의 조율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갖고 계시지만 동시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성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의 기도가 그런 기도 아닙니까? 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십자가는 사형틀로 최악의 수치와 고통을 주는 것이었지요. 영광의 주님으로서도 도저히 참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인류의 죄악을
대속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뜻과 하나님의 뜻이 대립되고 상충되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영적 조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맞추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결과 부활하시고 인류 구속 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영적 조율이 우리의 삶에서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게 우선돼야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바쁠수록 문제가 클수록 이게 우선되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여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했다고 그럽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주밖에는 아이 복이 없다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느 여집사님이 불륜의 유혹을 받고 괴로워하다가 목사님을 찾아가 상담을 하였습니다. 그 남자와 함께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이 드는데 이 생각을 아무리 떨쳐버리려고 해도 떨쳐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여집사님에게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차라리 내 영혼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마 이 여집사님은 동감해 주시고 힘들면 기도하세요. 저도 기도할게요. 이렇게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집사님이 움찔하고 놀라더랍니다.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니 목사님이 그렇게까지 말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것이 성도님의 영혼을 위하여 차라리 낫습니다. 라는 목사님의 권면에 집사님은 그제야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없이 살면서 세상과 죄의 마음이 굳어져서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엄밀한 죄의 종노릇 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영원한 파멸에 빠질 것 같은 위기감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율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주자시고 나는 악기입니다. 인생을 통해서 나를 조율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내가 비록 부족해도 명연주자이신 하나님께 영적으로 조율되면 얼마든지 내 인생이 좋은 인생으로 연주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승리하는 인생의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을 쓴 다윗도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에 맞추어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지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의 모택동 시절에 중국 지하교회의 지도자였던 왕명도 목사님이 19년간의 무시무시한 감옥 생활을 하고 풀려난 날 사람들이 왕명도 목사님에게 그가 어떻게 감옥 생활을 견뎠는지 물었을 때 그는 웃으며 대신 찬송을 부르고 싶다고 했습니다. 몸은 늙었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뒤틀려 있었고 그의 안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지경이 되어 있었지만은 그는 빛나는 눈동자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찬송을 부르고 나서 말했습니다. 저는 감옥에서 이 찬송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의 가사처럼 하늘의 위로가 주님의 위로가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19년 동안 저는 아주 행복했답니다.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도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과 조율하고 바른 소원을 가지게 되니 왕명도 목사님 자신도 살고
중국 교회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늘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이러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특별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귀한 일,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바쁘니까 지나가도 돼 하면서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려서는 안 된다는 거, 오늘 말씀 우리에게 꼭 말씀해 주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주여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주께 바라나이다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늘 부르짖고 주의 음성을 듣는 일이 금년 한 해에 가장 우선되는 삶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고 또 연주하시는 훌륭한 악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조율되는 일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일임을, 가장 중요한 일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는 일이 하루 가운데 가장 소중한 시간에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참 연주자이신 명연주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절대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죄악에서 떠나고 날마다 삶을 결단해 나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음성이 들리면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옵소서. 고치게 하옵소서. 결단하게 하옵소서. 이 일이 영적인 조율의 삶임을 알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픈 데 손 얹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간이지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말씀대로 살아 우리를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신명기 28장의 축복이 하나님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넘치도록 60배, 100배로 채우시는 귀한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머리 숙인 사랑하는 심령들,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해 기도 제목 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이러한 코비드의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건강 잃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키고 도리어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성으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의하여 조율되기를 원하며 순종하며 머리를 숙인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